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는 말씀으로 장만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호랑이, 돌고래, 들꽃, 그리고 아프리카 귀한 어린 친구들의 두 손 모은 기도. 여러분, 깊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깊은 바다에 사는 돌고래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을까요? 들에 핀 들꽃들이 방긋방긋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유독 유일하게 인간만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자,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은 마치 뻐꾸기가 왜 밤에만 우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라는 질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수리 날개는 높이 날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왜 기도하는가? 그랬을 때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는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기도에 대한 어떤 의문과 열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우리가 제자로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용했어요. 제자들은 어떤 단순한 어떤 기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어떤 이념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기도의 이론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배우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요청하기를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기도의 목마름, 기도의 열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첫 구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리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이 있나요? 보세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비 오는 날, 오늘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아빠는 비를 맞고 그 녀석에 있는 가방을 들어주고 아빠의 어떤 따뜻함, 보살핌,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죠. 집을 나가서 인생을 탕진하고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상. 그리고 끝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우리 태안 집사하고 그의 아들 장다니엘, 남이섬에 놀러 갔다가 사진 찍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배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썼는데 이 녀석이 바다에 떨어질까봐, 그 강물에 떨어질까봐 오른팔로 탁 다니엘
탁 끼안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인도, 그 보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자, 아버지라 그랬을 때 그 따뜻한 보살핌, 아버지라 그랬을 때 그 끝없는 용서, 끝없는 사랑, 아버지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용한 예가 거의 없어요. 몇 번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기묘자라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요게 구약에서 몇 기절 안 되는 가운데 유일한 기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용하셨거든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죠. 마태복음 6장 6절은 뭐예요? 기도하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 은밀하신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도 그 아버지를 썼다고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랬을 때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묘사한 말씀이 바로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뚜렷한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미지 신이라든지 우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양심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독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신이여 내게 복을 내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헤엄도 못 치고 불 속에 들어가면 뛰쳐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돌이나 나무나 쇳덩어리로 깎아놓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연극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어떤 그런 어떤 양심의 고백, 그런 어떤 A상 그냥 기도해 줄게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필요로 아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인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신하가 자신을 부를 때 가능한 자기를 높여 부르고 나가서 존경되이 호칭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대하신 왕이여 그러다지 황제 폐하여 대통령 그러던데 대통령님이시여 이런다든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안 부르면 또 혼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제 개선 행진을 해요. 그래서 전쟁 때서 이거 들어오니까 막 꽃가리를 뿌리고 앞에서 막 예쁜 처녀들이 춤을 추고 막 길거리에서는 막 환호를 하고 갈채를 부르고 로마 황제요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아요. 덤벼들 좀 하시오. 어디 로마 황제에게 지금 여러분이 나온단 말이오. 그래서 아주 늠름하고 키도 크고 아주 무서운 병사가 연도에서 환호하는 그 시민들을 막아요. 근데 저쪽에 황후하고 그 아들이 있어요. 황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뛰쳐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니까 뛰쳐나오려니까 그 병사가 가로막아요. 어디를 이놈 어디를 나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다가설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막 창으로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황제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 황제의 마차를 타고 그 부병께서 입성을 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녀로서
즉 아들로서 딸로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 그 따뜻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합니까?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 즉 사랑과 친밀함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해라. 그냥 근엄하시고 멀리 계시고 막 존귀하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는 자녀로서 나와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가 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을 예수님께서 상기를 시켜주셨거든요. 또 당신께서도 아버지라고 애칭 앤드 호칭을 했거든요.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매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잘 모르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발바닥 사랑 아세요? 아버지의 발바닥 사랑. 그러면 여러분 몰라요. 근데 들으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비유의 백미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잘 모른다고 목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요, 아들이 타국에서 허랑방탕 주지육립에 빠져 있으면서 모든 걸 말아먹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섰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 동구 밖에서 보니까 달려갔다. 이게 중요해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하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어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고 전통이죠. 남자 성인 유대인들이 어떤 발목을 보인다든지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동구 밖에서 오는 것을 쳐다보고 달려가서 발바닥이 보였고 발목이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상대방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자신을 모욕한 것을 하고 자리를 뜬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다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체면을 포기하고 남의 손가락질도 감수하겠다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발바닥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발바닥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따뜻한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발바닥 사랑을 아낌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발바닥 사랑을 하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자, 하늘에 계시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성, 그 무한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늘에 계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니까 어떤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 오늘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어떤 제한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공간적이고 또는 장소적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나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하늘에만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로부터 우주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모든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여러분 시편 115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전능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는 거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분별하시면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얼마나 놀랍고 경탄스러움을 자아내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만물의 통치자고 우주의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땅에 계신 아버지와 이렇게 대조하는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땅에 계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나와 더불어 영원히 계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불변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거든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해서 때때로 나를 잘못 인도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쓴뿌리를 만들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참고 인내다가 성질내요. 화를 내요. 벌컥 술도 한잔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면서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들에게 커다란 도화지를 주면서 가족의 얼굴을 그리라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두 열심히 식구들의 얼굴을 막 그리고 큰 도화지 한가운데 엄마 그리고 오빠 그리고 또 누님도 그리고 그죠? 아기 동생도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유치원 선생님 치다 보니까 너는 아빠가 없네. 아빠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빠 있어요. 도화지 뒤에다 그려놨거든요. 뒷장에다가. 왜 도화지 뒷장에다 그려놨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도화지 뒷장에다가만 그려놨어요.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늦게 들어오거든요. 아빠가 안 봬요. 이제 그런 자녀들이 대충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사고 치거든요. 불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아이로 자라는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땅에 있는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고 분노를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달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과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소유하신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특권, 늘 가진 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에 영광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러지 않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따라해봐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면서도 하늘에 계시다는 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 안에는 교제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봐봐요. 교제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주로 먹는 교제가 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먹기를 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잘 먹고 있죠. 뭐 양소희 권사님이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전도잔치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뭐 행사하는데 지금 뭐 식판 날르고 식사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만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의 교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드마게티, 민다나오라고 일부 예배 때 그랬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민다나오가 아니고 두마게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두마게티에 가가지고 그분은 선교사님이 교회를 7개를 하더라고요. 산속에 바다에 막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2카트를 지금 찍은 거죠. 산속에서, 요건 바다 곁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불러야만 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나를, 나의 것이란 말이 하나도 쓰인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에 나의 것, 나를 위하여, 그렇게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것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를 없애버리고 우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에만 인간은 모두 형제가 될 수 있다. 마글레이가, 난 그 말이 한 주간 내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만 인간 모두가 형제가 될 수 있다. 남의 아버지를 찾으니까 남의 아들, 타불, 감샘, 보살 이러다 보니까 갈등, 분쟁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질 않고,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은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니까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교회 한 가족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족의 교제.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속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고백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런 교제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꼰대 유머 있잖아요. 7080 유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실로,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또 아버지가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잘 놀게 하시고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빠가 기도하니까 이 녀석이 그걸 듣고 있다가 기도를 해요. 아들이 오 하나님 할아버지시여, 우리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놀라서 이 녀석이 이놈 하나님 할아버지가 어딨냐 이놈아, 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착 아버지 꼬라보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냥 촌수로 보면 하나님 할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냥 하나님 할아버지라 그래야지. 왜 제가 뭐 틀렸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딱 꼬나보더니 알았어 형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촌수 같이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니캉내캉 촌수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간적인 모든 명함을 다 떼어버려야 돼. 뭐 회사에서는 뭐 사장님네, 뭐 교사네, 또는 뭐 멋있는 간부 셀러리맨이네, 뭐 학생이네, 이런 거 교회 와서 그런 지칭을 가지고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교회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인 건 뭐냐? 목사가 제일 높다 이거야. 목사가 아니야,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가져야 될 사람이 목사지. 왜? 목사가 왜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장로래야. 장로가 그 다음에 높대. 그 다음에 누구냐? 안수 집사래. 뭐 그러면서 뭐 집사 잡사 막 이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 계급을 두고 있거든요. 어디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기어와야지. 바닥에서 그러니까 헌신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러면 안 돼. 교회는 헌신자가 돼야지. 헌신을 신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뭐 이런 거 다 계급장 뛰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우리가 서로 교제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EV 가운데는 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교제권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교제권들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한 덩어리를 덩어리들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지유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대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은 조각배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와 폭풍과 맞서면서 싸우는 거예요.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간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수많은 암초와 거센 폭풍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같이 합심하여 사귐과 교제를 갖는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석탄 한 덩어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 석탄들이 모이면 불을 떼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그 세력의 폭풍들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집의 벽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벽이 있을 때 집이 세워집니다. 벽이 있을 때 외풍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서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다정하게 어울려서 사이좋게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짐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서 교제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 우리라는 그 말씀 안에는 성교의 소명을 말하고 있어요. 성교의 소명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성교적 소명이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이웃과 세상,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애롭게 사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과 세상과 많은 나라들이 신이 아닌 신에게 기도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마른 헛된 속임수의 철학과 사상과 유행 사조를 따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와 한 가지로 더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전도적 소명, 선교적 사명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다 돈과 권력과 섹스를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요새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한데요. 이번 세계는 망했다, 이생망.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전보라는 단어가 신조어예요. 앞에 있는 건 빼고 버텨야 된다, 어떻게 버텨야 된다, 이제 이런 단어들. 그래가지고 주식 잡기, 주님 잡기가 아니라 주식 잡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같은 거 하고, 나는 그것이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오르락내리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 만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거래를 하든 나는 그거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주식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투자가 중요한데, 주식 투자에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게 청년들의 70%가 그것 때문에 살 만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벼락 부자 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벼락 거지 되고 이런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필요가 그들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한 인생에 진정한 만족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성공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지 말고 주님 투자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비트코인 하지 말고 하늘코인 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든 안 하든 돈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불행이 안타까움을 뿌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친교와 선교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하게 하소서, 교제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필요하는 이웃과 세상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한 1년 넘게 주 기도만 가지고 1시간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다른 기도 잘 안 해요. 주 기도만 가지고 얼마든지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2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렇게 부르는 자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또한 자녀로서의 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사명. 또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순종하라. 아버지를 경외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경외함.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합당한 도리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아버지를 우리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 책임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아버지를 경외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이미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내가 영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비로소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놀라운 은총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합시다.